우리를 사랑하시며 날마다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벽을 깨우는 자리에 우리가 머뭅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만남에 있는 시간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포근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것을 감사로 여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믿음의 선배들에 통하여서 그 고백을 들을 때 우리들도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0편 됩니다.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니까 벌써 20일 됐어요. 시편을 시작한 지가 3주 지났네요. 1절에서 20편 맞죠? 저는 14절까지로 적어놨는데 9절까지밖에 없네요. 내가 19장을 적어놨나 보네. 20편 1절에서 9절까지.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도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어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거 하나를 좀 고치고 넘어갈게요. 자막이 14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9절입니다. 영상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도 좀 세심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방송실 있으면 알아서 방송실에서 착착 해주면 되는데 저는 모든 것 혼자 그냥 여기 앞에서 다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도 능력이에요.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해보면 앞에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들이 전부 다. 그리고 이걸 다룰지도 모르고 근데 궁하면 통한다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방송실이 없으니까 저 혼자 이걸 다 배워가지고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컴퓨터 앞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제가 요즘엔 트렌드가 이 강뒷상이 거의 유리예요. 아크릴 유리. 그래서 다 속이 들여다 보이죠. 제가 바꾸지 못한 것은 이 밑에가 엄청 복잡해요. 기기가 다 여기 들어있어가지고 컴퓨터가 뭐고 다 들어있어가지고 바꿔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송실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여기서 다 만지는 것이니까 바꿔낼 필요도 없고, 옛날에 버벅되었지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몸이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야 돼요. 언제든지 툭 찌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되죠. 자막을 이제 바꾸느라고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의 시 제목은 뭐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위기에 처한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죠. 당연히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위하여 설교를 합니까? 회중들 때문에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 설교는 전도이고 이것은 영적인 전쟁의 상태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겠죠. 공경에 처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중에 있는 왕이에요. 전쟁을 왜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왕이 뭐 한번 호령하면은 모든 백성들이 예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재미로 왕을 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 모세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왜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 가축들이 목마르냐. 애굽에서 차라리 우리를 가만히 뒀으면은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최소한 물론 바로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힘들게 일을 하지만은 그들은 거기까마에서 고기 먹었다니까요. 물 목마를 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자유는 없지만은. 근데 모세 네가 왜 우리를 거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빼내와가지고 이 사막에서 헤매게 만들고 그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고 원망했잖아요. 백성들, 회중, 군중들은 항상 그래요. 아니 믿음 좋다고 했던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못 박아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권사님 어떠세요? 권사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박는다. 그런 말하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나는 오직 예수인데.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입만 그냥 얘기하지 실제적으로 속 마음은 시커멓다니까요. 어떠세요? 한번 꺼내보실래요? 하얀지 시커먼지? 입을 크게 벌리면 제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쫓는다, 사랑한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한편 그 환경, 그러니까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면은 거의 도망갈 거예요 아마.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자굴에 던졌더니 그리고 원행 경기장에서 야 예수 부인하면은 내가 살려줄게. 근데 이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사자 와가지고 그들의 밥이 되고, 이럴 때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요. 극소수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오늘 왕이 지금 그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에요. 전쟁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냐고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을 때 다윗은 전쟁의 신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다윗은 원래부터 용맹한 자 되었잖아요. 양치기 할 때도 그 양을 물어뜯고자 하는 그 늑대, 그 곰들, 그것들 입을 그냥 찢어버렸다고요. 그 정도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서 전쟁에 나가면 그냥 승리하잖아요. 그때 공경에 처할 때 어떤 공경이었습니까? 압살롬과의 전쟁이에요. 그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려움이죠. 일반
이방인들과 전쟁은 다윗은 용맹스럽게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쫓아올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사울도 야 너는 나보다 훨씬 낫다. 나 죽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살려주니? 그리고 돌아갔다가 다시 찾아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 다윗은 놓여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직 하면은 야 죽음이 네 한 발자국 앞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겠냐고요. 다윗이 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용하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고 모세는 아론과 홀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하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삶이에요. 이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 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권사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니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잘 듣나 하고 제가 이제 질문해 본데 따라오셔야 한다니까 얘기를. 갑자기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고 눈 뜨고 무슨 복을 받으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해버리고 옛날처럼 그런 자들을 위협하는 그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무조건 아멘 해버리니까 그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것에 대해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을 따라와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중심 삼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사탄은 그걸 노린다고요. 다 못 듣게 하고 비스듬하게 섞여가지고 예수 얘기하면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들에 대한 질책이 떨어지는데 예수 얘기하니까 예수? 아멘.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아멘은 내가 믿나이다. 중복해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이런 거죠. 근데 다윗이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혼자 할 수 없으므로 백성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죠. 아무나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기억나시나요? 다 그런 사람은 기름을 받는데 기름 부음 받는데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제사장. 그럼 나오죠 이제. 또 선지자. 또 왕. 이게 삼중직이에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감당했다고요. 기름은 누구한테 붓냐? 선지자에게, 왕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은다고요. 그건 뭐예요? 직임을 감당하도록 임명할 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아잖아.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평상시의 이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에요.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대화를 해보게 되면은 목회자들도 이걸 확실하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못 전하겠다고요. 신약시대 때. 특히 사도 바울 복음 전할 때 베드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이것을 못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듣고 본 바를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죽음을 벌사하고 전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예수는 왕이시요. 예수는 선지자요. 예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 인정하는데 그 인정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또 따라 나와야 되겠죠. 그거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 믿습니다. 이 말 누가 못하냐고요. 다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말의 뜻이 본질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십자가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아니 만왕의 왕 나 그분을 믿습니다. 다 말할 수 있죠. 선지자 난 그분의 말을 순종합니다. 다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제사장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하게 중재자로 섰습니다. 말할 수 있죠. 누가 이 말을 못합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뭘 얘기합니까?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량물로 제사 드리는 행위자가 제사장이라고요. 왕 중에 왕,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참 제물 양, 제사장인 예수가 양인 자기를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한 양, 그 양을 잡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행위가 제사장이라고요. 참 제사장,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양이 온전한 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습니까? 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곧 자기인데 자기를 돌아보면은 점과 흠이 없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받으시겠어요? 안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은 오직 참 양, 참 제물, 예수 그리스도,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죄 없는 자. 지성소 들어갈 때 제사장이 온전하게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걸 꺼내로 들어갔다가 또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발목에 뭘 걸었습니까? 끈을 걸었잖아요. 끈을. 안 들어가고 딸랑딸랑 하지 않으면은 당겨가지고 제사장 끌어냈잖아요. 즉사해버리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죄 없는 제사장만 들어간다고요. 그럼 죄 없는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흠 없는 제물은 뭐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맨날 나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네 라고 해놓고 너는 거기 잘 있어라.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나는 또 남대로 돌아다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제사장인 예수가 참 제물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그 상황,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내가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것이지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자가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가는 것입니까? 죄가 덮어진 자들, 뭘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덮어진 자들만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련히 그냥 하나님 나라를 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끌어안고 있는 주님의 그 날개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겨줌의 은혜, 로기조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그 모형으로 오늘 이 왕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모형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왔으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죠. 그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 그래서 배경이 필요해요. 이 시편의 배경이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사는 배경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양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양 머리에다가. 그 양 머리가 그리스도여서 그래요? 양은 지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양을 괴롭히는 벌레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벌레들이 양은 지 코에 벌레가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지 귀에 벌레가 들어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벌레들이 양의 그 약점을 알고 양의 코로 들어가고 양의 귀로 들어가요. 그래서 양의 귀로 들어가면은 그 양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왜요? 귀로 벌레 못 들어가게 양 살리려고. 그럼 벌레들이 거기 가다가 이 기름이 미끄러져가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 중에서 들어간 놈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양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랐다고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에다 안수하잖아요. 이게 기름 바른 행위라니까요. 목사 안수할 때 안수하잖아요. 이게 기름 바른 행위예요. 너 이제 제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고 선지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너는 이제 제사장이야. 예수님처럼 그렇게 네가 네 제물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야. 라고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생각하니까 이게 묘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고요. 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
선생이요 스승이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냥 문자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 자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문맥을 잘라가지고 말했을 때 그 의미를 아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말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야. 느낌이 달라버려요.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서 권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길로만 가니까 마지막에 낭떠러지고 그 사탄과 함께 그냥 죽는 길로 그 불못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편안하니까 누구 손을 잡고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되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낭떠러지서 그냥 사탄과 함께 어이 잘됐다. 너 내 못에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영원히 그 불못에서 살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오늘 20장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왕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 수행하고 있는 이 다윗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무슨 응답입니까? 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다윗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여 기도를 하시라고요. 고난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실정들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요. 뭐 정부에서 조금 나오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하니까 내 배는 굶지 않아.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힘들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듭니다. 그 중에 목사들도 힘들고요. 폐지 죽고 야간 대리운전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월세 내고 사례비 못 받는 것은 말도 아니고요.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영적 선봉장에 서 있는 이 왕들이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별 문제 없어. 뭐 임대료 걱정 않고 우리 사례비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라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이 기름 부음 받은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내 주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도 80% 70%가 다 어려워요. 교회는 대형교회 몇 교회 빼놓고는. 그리고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삶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들려주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또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면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가족 중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면은, 형제 중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 한 번만이라도 좀 부르면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자에게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 함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또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특히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신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앞장서는 왕을 위하여, 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응답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백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으로 주님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지만은 그런 때일수록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